오늘 가브리엘 우리 찬양대에 이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그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가사 기억나세요? 예, 안 나시죠? 내 작은 소망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참 많이 있지만은 이 고백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이 고백 너무 참 살갑죠? 더 정이 있죠? 더 가깝게 느껴지죠? 나는 당신이 참 좋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우리 부부들끼리 서로 자주 하잖아요. 자주 했다 치고 나 당신 너무너무 좋아. 왜 이렇게 좋을까? 그 말은 더 살갑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리 본문의 그 주인공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찾으셨네요. 이렇게 솔직해요. 안 찾으셨으니까 아멘 안 하신 거죠? 역대상, 지금 아멘은 뭐예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야베스는 이 성경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역대상 잘 알고 계시죠?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 새벽 예배를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시겠죠?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아주 힘든 싸움이었죠? 새벽 예배를 나오셨어야 알죠? 그래서 그 1장부터 계속 족보가 나와요. 이놈의 족보 언제 끝나려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가 괜히 족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통해서 위로받았어요 하고 많은 위로를 해드렸잖아요. 이거 깝깝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교하나. 이거 큰일이다. 그러나 족보의 그 귀한 의미, 하나님이 담기신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은혜, 그걸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낳고 그 이름도 참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읽기도 힘들잖아요. 저도 읽다가 계속 틀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히브리어 이름들이 나오니까는 근데 그렇게 정말로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새벽 예배 지금 너무 졸린데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혹하니 이렇게 지금 그 말씀 가운데 박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야베스는 지루하기로 유명한 성경 바로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함께 살펴봤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족보 인물들 가운데서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해서 다윗 왕조, 유다 왕조, 또 르벤의 후손들, 시므의 후손들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이 야베스는 많은 그 족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지면을 할애하셔서 두 줄을 첨가하여 첨가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1.1획도 거저 쓰이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오늘 야베스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들과 차별되어지게 이렇게 두 줄을 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오늘 이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여서 이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 뜻 자체가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누가 그 자녀의 이름을 괴롭게 하다, 참 슬픈 아이, 괴로운 아이, 그렇게 해서 누가 지었겠어요? 다 복의 이름으로 짓겠죠.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참 너 인생도 참 큰 슬픔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성경에 야베스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이름에 대한 뜻,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어머니가 이 야베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에 대한 독특성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그 이름은 이제 아버지가 짓게 되는데, 또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도 주로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아버지보다 앞서 짓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지었다라는 점에서 이 유복자다,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고, 어머니가 과부였다는 거죠. 그 과부인 상태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마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일단 가장, 특별히 이 시대에서의 가장은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담보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 담보된 그 경제적인 주체가 없는 상태니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어요. 또 실제로 아이를 낳을 때 아주 산고의 고통을 심하게, 난산일 수도 있겠죠. 어렵게 아이를 낳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라는 추측도 있고, 또 실제로 이 야베스가 정상인이 아니었다, 장애인이었다, 그래서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태생적으로 확실한 것은 뭐예요? 이 아이는 축복받은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는 뭐 나와 있지도 않으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그 인생으로 태어난 태생적인 아픔과 상처가 있는 아이였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오늘 이곳에서 누가 계시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태생적으로 부모가 그 아픔과 고통을 물려주면서 일종의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저주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리 아이가 몸이 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상고의 고통이 컸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그러한 끔찍한 이름을 부여해주고 싶겠어요? 어머니라면요. 결국 야베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저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어쨌든 그 갓난아이가 뭘 알겠다고,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안고 태어난 그런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임을 받지 못한 자였어요. 그렇게 쉽게 잊혀질 수도 있고, 또 천대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 존재가 많은 족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두 절이나 할애해서 이 야베스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할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고, 많은 사람 그를 천대시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두 줄이나 기록해 놨다는 것이에요.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첫째 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형제보다도 귀중하지 않은 자였다니까요. 누가 가장 먼저 그것을 인정했느냐? 어머니가 그렇게 인정했다니까요. 그 아이에 대해서 어머니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머니는 일단 그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규정했다니까요. 그러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사람은 그를 천대시 여길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존재였나요? 그렇게 무관심 속에 살았나요? 오히려 야베스처럼 혹시라도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야베스처럼 태생적인 그런 아픔이 있나요? 과거에 야베스처럼 깊은 그런 상처, 오늘 집안의 그런 큰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문제,
분명히 이거는 예사롭지 않아요. 어머니가 그 10달의 그 아픔을 겪고 그 아이를 품었다가 낳은 그 아이를 저주하는 이름으로 졌다는 것은 예사로운 가정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과거가 있으신 분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정황과 이런 것들을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하건대, 우리가 지난주에 프란체스코 교황도 이야기했었잖아요. 누가 낮은 자냐? 왜 프란체스코 교황이 가가지고 고아원 아이 볼에 뽀뽀하면 그게 왜 대서특필 날 일입니까?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가 굉장히 높은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는 같은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 죄인의 위에 설 수 없는 것이고, 죄인이 죄인을 통치할 수 없는 것이고, 죄인이 죄인을 죄사함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는 죄인 이상의 존재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피라미드적 통치 체계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많이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주와 같은 그 인물이 이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오늘 이 사회가 약속한 낮은 자, 학대받는 자, 천대히 받는 자라는 그 그룹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대석특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누가 그 기준을 정했느냐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정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가, 이 사회가, 이 태생적인 죄인의 본성들이 다 정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천대시 받아야 되고 누구는 존귀임 받아야 되고. 교황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교황이 그러고 있는데 혹시 나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많이 못 배웠으니까 천대 받아야지. 나도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무시당하는 거 당연하지. 나도 과거에는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으니까 내가 위축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도 이 세상에 정해놓은 기준, 어떤 조건들, 상황들, 환경들, 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 자신을 판단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천대시 여기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야베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존귀임을 받은 자였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상반된 상황과 조건들, 이런 결론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가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여력을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와 일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존귀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무시할 만한, 충분히 왕따를 당할 만한, 충분히 저주할 만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존귀 여길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성경의 한 구절 구절들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니까요. 야베스 이 사람도 하나님께 존귀임을 받았거늘 하물며 내가 왜 하나님께 존귀임을 받지 못하겠느냐. A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존귀임을 받거늘, A라는 인물이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가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어찌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며 네가 어찌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예요. 이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모든 인물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교훈, 다시 얘기한다면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왜 좌절하나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절망해야 되나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왜 내 주변에 내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할 일이라고 해서 그것에 우리가 눌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야베스처럼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야베스처럼 복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야베스처럼 존귀임 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부르셨잖아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을 해서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쨌든 야베스는 존귀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형제보다도 귀했기 때문에 오늘 낳고 지루한 족보 속에서 두 줄을 할애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독보적인 존재로 빛나는 인물이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를, 이 야베스를 존귀히 여기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오늘 천주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는 낮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과부였기 때문에, 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어떤 모든 상황과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천주교는 바로 그거예요. 그가 바로 낮은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자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오늘날 바로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그리고 그 부자에게 갔어요. 그래서 교황은 가난한 자에게 가서 존귀임을 받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부자 삭개오에게 가서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나요?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부자 삭개오에게 가서. 만약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오늘 정상적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에 갔었다면 물론 그런 분들에게도 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 삭개오에게도 가셨다니까요. 오늘 부자 삭개오에게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삭개오에게 가는가?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 중심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따라서 가는 것이, 그것은 선견자가 아니요, 그것은 신본주의가 아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 마음 따라 가는 것이 뭐예요? 이거 연예인입니다. 왜요? 사람들, 군중들, 대중의 그런 마음 따라 가야만 인기와 찬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여론에 따라서 부합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 정치인인 것이에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와 가치관과 신앙관, 때로는 그것과도 상관없이 대중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정치인이 될 수 있더라는 거니까요. 왜요? 그들이 바로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표심에 아주 민감하다니까요. 오늘 지금이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황이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 삼척동자 어린아이도 어떻게 해야 교황이 박수 받을지 안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교황이 와서 방문한 그 코스를 보세요. 너무너무 사실 좀 웃기지 않나요? 삼척동자도 스케줄 짜주면 그렇게 짜주겠어요, 교황한테. 그렇게 해서 교황은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 대중의 생각, 거기에 부합해서 간다니까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들에게 가야 맞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라니까요. 예수님은 부자 삭개오한테 가셨다니까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당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한 자도 자살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비관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있다니까요. 그도 하나님이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부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각 아니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망할 생각 아니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아니냐는 것이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오늘 그에게 주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니. 할렐루야. 많은 군중들이 몰려갔어요. 그러나 그 군중들 중에서 삭개오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봤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늦은 밤에 뉴스 보기를 포기하고 드라마 보기를 포기하고 집에서 안락한 쉼 누리기를 포기하고 3층 계단까지 뽕나무 위로 올라왔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뭐 하십니까? 여기서요? 할 게 뭐 있어요? 거기서 바로 찬양하려고, 기도하려고, 예배드리려고, 결국 뭡니까? 우리 주님 만나려고. 이렇게 피곤할 때 나오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아침 이른 새벽에 눈 비비고 나온 것이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건 진짜 복받을 분이십니다. 뭐 아무 조건도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나와 만나고 싶어 하나 오늘? 누가 오늘 나와 입맞춤하고 싶어 하나? 누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나? 내 날개 그늘 아래 내 품에 누가 나 안기고 싶어 하나? 그걸 지금 찾고 계시다니까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많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 아니에요. 왜?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요.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 안 해요. 천주교도 선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선행. 아유, 아무리 염치가 있지, 정말로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 배고파, 밥 줘. 에이그 이놈아. 옆에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염치가 있지, 지금 너 도대체 엄마한테 한 게 뭐 있다고 지금 밥 주라는 거야 도대체. 최소한 설거지는 해. 그래 엄마가 밥 주지. 정말요? 에이 그래. 그리고 방 청소 깨끗이 하고. 예 알겠어요. 그냥 안 주는 거구나. 이상하다. 엄마 그냥 주는데. 엄마 나 밥 줘.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밥 줘요 안 줘요? 안 주세요? 우리 아이들 안 주십니까? 무조건 주잖아요, 그죠? 예, 밥이 없어도 주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엄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필요도 없죠. 그 엄마예요, 그것이. 나는 가수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엄마다. 네가 배고플 때 언제라도 밥을 차려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는 너의 엄마다. 엄마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할 때 엄마 나 여기 다쳤어. 데일밴드 붙여줘. 그것이 바로 자녀라니까요.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붙여주는 것이 엄마라는 거지.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울고 오는 그 아이에게 데일밴드를 붙여주죠? 맞아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상 좀 드려야겠네. 예.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다시 얘기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모르니까 선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구원은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나쁜 강도가 구원받을 못 받아.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니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 있었던 한 사람은 주님을 저주하고 구원 못 받았죠. 한 사람은 강도였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이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난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했는데, 난 이렇게 법 없이도 살았는데, 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되고 또 내가 이런 큰 사업가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땅 한 평이라도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성실했는데 성실과 노력과 학벌과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최소한 이런 요건들이 갖춰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나눕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가. 이것이 인본주의라니까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돼요. 코 질질 흘리고 와도 엄마 밥 줘. 그러면은 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니까요. 서울대 못 들어가면 밥 줘요? 안 줘요? 가슴이 아파요. 우리 입시지옥. 입시지옥이 우리 학부모님들. 그 밥 주세요. 서울대 못 들어가도 밥 꼭 주세요. 밥 준다니까요. 오늘 대기업 못 들어가도 밥 준다니까요. 아니 뭐 대기업이고 뭐고 노숙자가 돼도 엄마는 그곳에 가서 밥 챙겨준다니까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도 필요 없고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야베스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야베스가 존귀 여김을 받았는가? 바로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과 상처가 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많은 형제 중에 존귀함을 받은 자라라고 하고 나서 특별한 뭐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대시 받을 만한 조건만 가득했고 아무리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도 우리가 지금 야베스에서 뭘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아무리 성경에 지금 야베스 이거 두 줄밖에 없는데 아무리 이게 눈을 뒤집어 까서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눈을 뒤집어서 아무리 이걸 봐도 야베스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야베스는 옥동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를 존귀 자로 여기셨을까? 야베스가 한 일을 보면 되잖아요. 야베스는 자신의 아픔 속에서 자신의 상처 속에서 깊은 절망 속에서 딱 한 가지 칭찬받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것이 인생을 뒤집었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과 격차를 굉장히 벌이게 했어요. 그것이 많은 족보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두 절을 할애하고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특별히 많은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야베스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망하기 아니면 기도하기. 또 첫 번째는 비난하기, 오늘 불평하기, 아니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기. 오늘 첫 번째는 오늘 시리에 차기, 상처받기, 위축되기, 홀로 있기, 우울증 걸리기.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기. 두 가지 기도가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내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픔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우겨싸임을 하고 있는 많은 여건과 상황들, 원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이제 앞절은 잘 아는데 뒷절은 우리가 잘 나누지 않았죠. 잘 모르고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왕은 망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앞절만 보게 되면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이 말씀이 왕인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유다 왕 아사는 오늘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주변에 그런 적들이 있을 때 오늘 아람 왕을 의지했다, 주변 상황을 의지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사 왕처럼 주변 상황이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는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 인간적인 생각에 오늘 내 물질을 의지하고 내 스펙을 의지하고 내 주변 사람 의지하고, 그러니 여호와는 당신은 망할 것이요, 왕은 망할 것이요, 그겁니다. 근데 역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당신의 길은 열릴 것이요, 바로 그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스룹바벨,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오늘 그 포로 시절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러니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한다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니까요.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 지식, 경험, 돈, 사람을 의지해서 망하는 사람과,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비록 초라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상처가 많지만, 원수로 우겨싸임을 당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사람. 오늘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베스는 후자였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천대시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엄마가 저주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는 당당하게 완전 밑바닥에서 인생 대역전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존귀한 자라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야베스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뭐가 됐어요?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라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께 힘에 간구하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사단 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힘을 빌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여호와의 힘을 빌렸다니까요. 누가 여호와의 힘을 빌리는 것인가? 우리 함께 따라 할까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의 힘을 빌린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지 너 어떻게 알았냐? 해줄게. 그 끝. 기도 응답.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왜 안 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이겠죠. 오늘 야베스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나요? 첫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지경이라는 것은 땅을 의미하죠. 나의 바운더리, 나의 땅을 넓혀주옵소서. 이것은 실질적인 땅일 수 있어요. 이 땅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자신의 실질적인 재산을 상징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가리켜서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동사는 뭐예요? 움직여 버리니까. 인마이 포켓이라니까요. 돈이 있으면 그냥, 돈은 날개가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그 날개 다 보셨죠? 어찌 날개가 그냥 파닥파닥거리는지 날아가 버리잖아요. 부동산은 그러나 안 날아가잖아요. 잘 뭐 특별히 뭐 경매 들어오고 막 이러지 않은 이상. 그 지경이라는 것은 재산을 의미하는데, 야베스는 이 재산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기독교가 기복 종교라고 막 비난하고, 아니 근데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니 배고프면 엄마 배고파라고 이야기하자니까요. 그는 자꾸 기복 종교다,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잘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냐면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러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빠라, 아빠하고 나간다니까요.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럼 배고프면 엄마 배고파 하면 끝입니다. 수많은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최소한 엄마 배고파라고 얘기해서 밥을 얻어 먹으려면 서울대는 들어가야 된다, 착한 일은 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 득도를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학식을 쌓아야 된다. 이것이 다 사랑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린 배고프면 배고프자고 얘기하자니까요. 야베스는 가진 것 없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하는데, 몸이 지금 성치 않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 나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나는 물질로 궁핍해요. 내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머니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니 당장 없으면 나는 몸이 성치 않아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지경 넓혀주세요. 내게도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땅을 주세요. 나도 마음껏 구제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재물 주세요. 이것은 나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궁핍합니다. 채워 주옵소서. 또 사람의 지경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축복이죠. 우리는 책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행의 묘미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이후, BC와 AD, 내 인생의 BC와 AD 그렇게 있는데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큰 차이점은 바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립되지 않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하지 않게 되어 있다니까요. 형제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왕따 당한 아이의 슬픔을 만지기 시작하고 오늘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조차 그 영적인 구원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정말로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홀로 고립되고, 그래서 그래야 별로 많은 사람도 아는 관계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이후부터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제가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있었나? 이런 독특한 생각을 하나?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나? 이런 탁월한 리더십이 있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나? 엄청나게 도전받고 엄청나게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내가 막 도움을 줘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엄청나게 도움받아요. 야, 제 인생에서
간증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존재할까라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제가 여기 있기까지 그 한 사람 너무너무나 많아요. 군대에 갔을 땐 군대에 갔을 대로, 대학생활 할 땐 대학생활 할 대로, 또 유학생활을 할 대로 그 순간순간마다 만약 나를 도울 수 있었던 천사와 같은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아픔을 겪었겠지? 그때 이렇게 고립됐겠지? 그때 이렇게 내가 성장하지 못했겠지? 사람의 지경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축복은 물건이겠죠. 그럼 사람의 축복은 인권일 수 있을 것이에요. 또 지경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지경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향력, 내가 가는 땅, 그 넓이, 내가 바라보는 시야, 이 모든 것이 비전이겠죠. 그 비전,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이걸 가리켜서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꿈을 크게 주시고 오늘 나의 비전을 크게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도 사모해야 됩니다. 왔습니다 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안수 집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장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권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지경을, 내 신앙의 지경을 갈수록 넓혀 주옵소서. 내가 맡겨진 그 사명이 갈수록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존귀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의 쓸 것도 자기의 필요도 많을 텐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할까? 그를 왜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지 않겠어요? 두 번째, 야베스는 무슨 기도를 했나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다. 야베스처럼 환난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환난에서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도 사실은 다 환난이 있잖아요. 근데 왜 환난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이 환난은 야베스에게는 첫째로 육체적인 환난일 수 있겠죠. 강도를 만나면 환난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지금 몸이 성치 않은 사람이에요. 강도를 만나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강도 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야베스는 몸이 성치 않은 사람이에요. 질병이 많아요. 하나님, 이 질병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도록, 오늘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필요를 구하시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겸손한 자에게 축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존귀 여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기도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뭐라고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은 참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명기도 중에 명기도입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도 막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도 무슨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무슨 그런 초보적인 기도를 하나요?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이겠어요. 장로님도 이 기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이 기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나는 연약한 자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매 순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역시 기도는 겸손한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존슨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 존슨은
천국을 봤어요.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이 천국을 쭉 이렇게 안내를 해줬다 그래요. 근데 많은 코스들을 돌아보는데 이 천국 이 순례 여행길 가운데서 선물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선물마다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큰 상자에 빨간 리본으로 다 묶여 있었는데 이 존슨이라는 사람은 자기 선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이거 좀 열어달라고. 베드로가 열어주길 싫어해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냐고, 내가 언제 또 천국 오겠냐고 빨리 열어달라고 막 쫄르니까 베드로가 못 이겨서 그 선물, 존슨의 선물 보따리를 쫙 열어줬습니다. 오늘 존슨은 이 천국에서 내게 주는 특별 선물이나 보다 하고 그걸 딱 봤어요. 딱 봤더니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은 오늘 존슨이 하늘에서 존슨에게 내려줄 그 많은 복들, 그러나 존슨이 실제로 세상에서 구하지 않는 많은 복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은 존슨에게 그 많은 축복들을 주시려고 이미 선물을 담아놨던 것이에요. 근데 존슨은 그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도 받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PC방에서 막 그렇게 막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막 선물이 막 쏟아지고 막 왜 이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존슨의 그 선물, 받지 못한 그 선물, 오늘 내 선물도 있겠죠. 홍성익, 성익이의 선물 해가지고 천국에 있겠죠. 그 많은 선물 보따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 그냥 막 구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특권이 있는데 막 왜 안 구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를 안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 바이러스들, 오늘 악한 사단의 궤계야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데 이제 안 구한다니까요. 의심이 많아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구하도 받지 못한 것은 바로 의심하기 때문이다. 우리 의심의 반대말은 결국 믿음이죠.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구하여도 받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 그 본심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할까? 궁금하셨죠? 성경에 바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할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간절히 원하신대요. 간절히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실까?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종기 여김을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오늘 철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오늘 도저히 찬양할 만한 기분이 나지 않고 절망과 상처 가운데 있어도 찬양하기로 선택하고
오늘 내가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충분히 왕따 당할 만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 품에 안기기로 작정한 바로 그러한 주의 종들이 여기 있나이다. 오늘 존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마지막으로 주께서 결론을 맺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이 모두가 응답